둘째 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또한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하신 다음 오늘 화요일날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과 변론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배경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경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연장선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어떤 것입니까? 한 주인이 포도를 만들어 놓고 이제 포도원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종들을 때리고 나중에 아들도 보냈는데 아들은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이나 이런 분들은 이것은 자기들에게 하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회개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시킨 것도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한 것이지 그들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려고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그들은 올바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고 풍랑이를 거르셨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모든 물질 세계를 다스리심은 메시아임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정관념에 빠졌습니다. 다윗과 같이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을 잘못 이해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명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성경을 우리가 읽지 못하면 우리는 이처럼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한 주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활한 꾀를 낸 것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정탐꾼을 보내어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함정과 올무에 빠지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꾸민 것입니다. 그들의 고용한 첩자들은 매우 유능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환심을 사게 하려고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얼마나 예수님을 칭찬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칭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가 21절을 보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함정과 올무에 빠지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 가지 세금을 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어, 재산세가 있고, 또 당시에는 14세부터 65세까지 인구조사를 통해서 인두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수대로 세금 냈고요. 또 모든 식물, 또 동물, 자기들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다 부과했습니다. 이 세 가지 세금이 자기들의 모든 수입의 한 3분의 1 정도 해당하는 굉장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세 저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들이나 로마 앞잡이들을 그렇게 그들은 종하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로마에게 고발되고 예수님은 국가 반역죄로 잡히게 되고, 결국 자기들이 손 하나 대지 않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집요하고 간교한 결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의도를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면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아라. 여기 무슨 형상이 있느냐 그랬더니 여기 가이사 황제 그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화폐는 그 로마 동전에 황제 그림과 또 신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 화폐 사용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래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하니까 로마에서는, 유대에서는 특별하게 자기들의 성전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통하여 성전 화폐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금으로 내는 것은 로마 화폐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자기들이 만든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로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속으로 굉장히 감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단지 이 표면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화폐라는 것은 어떤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 화폐 통용이라는 것은 결국 통치의 영역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달러가 전 세계에 통용되지만 당시는 그 화폐라는 것은 그 왕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것은 로마 황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두 가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책임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집권층이면서 로마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열심당원들은 앞서서 국민 백성들을 독립을 시키려고 그렇게 로마와 계속 대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바치는 이 말씀은 바로 그들이 유대인들이지만 로마와의 관계도 올바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정치와 종교를 전혀 무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분리해서 이해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정치와 또 이 모든 경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만 잘한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해석은 우리가 분리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옳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것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신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나라의 백성에 대한 의무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를 동시에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바쳐라 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사실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또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당시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에만 몰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세금을 적게 내려고 그들은 몰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에 대한 관심은 그들이 두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드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이 가이사의 것에 대해서도 가이사에게 분명히 바쳐야 되지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도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이사의 것에 또 하나님의 것에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가이사의 것에 세상 것에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것과 충돌할 때가 있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가이사의 것에 세상 것에 우리가 집중할까요?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비교적인 대표적인 얘기가 주일 예배에 대한 것이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날 어떤 사업적인 문제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언제나 가이사의 것에 우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귀를 닫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에 귀를 열고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성경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이끌어 가고 있는가? 내가 주인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날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깊이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요. 또 우리 찬양에 맞춰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우리가 고난주간 둘째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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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